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직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 정말로 우리 모든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끔찍하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이 두 번째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최초의 살인의 바로 이 두 형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며, 그것이 바로 죄로 물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도 사실 이 성경을 보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리고 과거와 같이 평안한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끊어지진 아니하고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늘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족들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러한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형인 가인의 재물, 그러니까 형은 농부였거든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또한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바친 제물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마음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원망이, 그리고 분노가 그 안에 심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은 그저 마음으로만 동생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원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러한 마음은 아벨을 결과적으로 죽이게 되는,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저질러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바로 나타나시어 책망하시고 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와 같이 찾아오셨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는 이 살인자의 그러한 마음으로 두려워 떨며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평소와 같이 가인에게 찾아가시면서 오히려 가인을 걱정하시는 그러한 느낌으로 오늘 본문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죄를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과였거든요.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동생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큰 죄를 짓게 되는 그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인을 집어삼키려 하는 죄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표현이 어떠한 표현입니까?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한 언제든지 죄는 우리를 악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시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이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자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다스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자녀와 백성이 죄로 인하여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를 선하고 의롭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으로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성도가 죄를 다스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드리워진 모든 죄의 미혹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이러한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죄로 물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누구로 인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신의 죄악을 다스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의의 병기로서 도구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